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시절 라스푸틴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라스푸틴은 시베리아의 한 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수도사가 된 후에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면서 농민들로부터 성자라는 칭호도 받았습니다. 그 후 페테르스부르크에 와서 궁정에 출입하다가 황후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니콜라이 2세의 아들 알렉세이가 혈우병에 걸렸는데 라스푸틴이 기도하자 피가 멈추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라스푸틴은 황후 알렉산드라의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라스푸틴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에 관여하면서 니콜라이 2세를 외교나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라스푸틴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라스푸틴은 정치적으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황후와의 연문까지 나돌았습니다. 라스푸틴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까지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의 기도를 받고 난 후에 바로 혈우병의 근원이 말라버린 것은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옳게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주신 은혜를 더 잘 활용을 해서 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그의 은사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써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권력의 맛을 보면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놀라운 능력들을 자신의 정치적 영역에 그 영역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서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파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권력을 탐하던 이 라스푸틴은 1916년 12월 16일에 군주제 신봉자들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를 죽이려고 독주와 독과자를 입에 넣었는데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총으로 쏴 죽인 후에 강에 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주와 독과자를 먹고도 죽지 않는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라스푸틴이 비참하게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정치 세력의 틈바구니에 끼어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죽은 것이 문제입니다.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 타락했죠. 라스푸틴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리에서 타락의 자리로 떨어졌고 마침내 파멸의 자리로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삶입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더 믿음의 자리,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서 욕망의 자리로 떨어지고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고 타락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비참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그러한 성숙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인 시편 1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의 자리로 그리고 찬송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인은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시인의 삶의 자리는 결코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지금 고난의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 고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예요. 시인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을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울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곳곳에 정탐을 보내어 그를 추적하고 있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죠. 한때는 3,000명까지 풀어놨으니까 그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랫동안 사울에게 박해를 받아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개인 탄식시라고 부릅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 분위기가 쫙 깔려져 있지요. 애가적인 분위기입니다. 아유, 얼마나 시인이 힘든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일 것입니다.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냐.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를 모를 때 사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나냐. 고난이 닥쳐와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정신 차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자고 더 열심히 성경도 읽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보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이러할 때 얼마나 신앙인들이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터널과 같다. 여러분, 어떤 긴 동굴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동굴에 가면 길이 하나입니까? 길이 여러 갈래게 있죠. 들어가면 출구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동굴 탐험대들이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요즘 어떤 시설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출입구부터 계속 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화살표로 방향을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면서 뭐 2km, 1km, 2km, 3km 막 동굴을 탐험하는 거죠.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와 같다? 터널과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모르는 동굴이 아니라 아무리 어둡고 길더라도 반드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는 터널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빛의 출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마침내 빛의 출구가 나온다. 다윗은 이 짧은 시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4번 반복하고 있어요. 몇 번 반복해요? 4번.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히브리어는 아드 아나. 따라서 한번 합시다. 아드 아나. 예,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시인은 지금 탄식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요? 탄식의 자리.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탁 떠오르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전쟁의 상처와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극심한 슬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1절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드 아나. 아드 아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끝없이 고난 당하는 자들의 탄식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견딜 만큼 견뎠고 버틸 만큼 버텼다고 생각했는데도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온종일 마음에 근심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밤에 잠을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이제 밤이 두려워요. 혹시라도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가끔 경험하시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답답한 그 마치 어두운 밤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건조한 상태를 우리가 보낼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숨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종일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 근심에서 벗어날 능력이 시인에게는 없어요. 끊임없이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근심하고 번민하면서 쓰러지면 원수들이 조롱할 것 아니에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시인이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는 상황,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이렇게 저를 떨어뜨리시려 하십니까? 번민하고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아드 아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부르짖음, 탄식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탄식은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게 너무나 지금 힘들다는 거죠. 이 부르짖음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믿음 없는 질문같이 들리지만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믿음에서 나오는 반항이,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반항이 아니고 오히려 강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탄식을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터지는 기도의 몸짓, 이것이 탄식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탄식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이죠. 아드아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시인이 그렇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간구요, 호소요, 또 고통의 시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 되더라도 그 고비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이 불신앙의 자리, 파멸의 자리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탄식을 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믿음이에요. 부르짖으세요. 탄식하세요. 탄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문입니다.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정말로 신앙의 표현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탄식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자리로 나아가느냐? 3절, 4절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구원을 호소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합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두렵건대 앞에는 기도의 내용이고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탄식의 자리에서 지금 시인은 간구의 자리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은 따라서 한번 합시다. 탄식,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 신뢰, 이렇게 시가 진행이 돼요. 시인의 자리가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의 자리, 간구의 자리, 신뢰의 자리.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구를 해야 돼요. 시인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극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거죠. 3절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어디 불신앙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 밧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라는 밧줄을 굳게 붙잡고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물음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간구의 자리에 나아간 이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째로 보소서, 두 번째로 응답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내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보소서, 응답하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저는 이런 성경 말씀들은 좀 번역자들이 좀 이럴 때는 정확히 번역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보소서라는 말을 나를 생각하사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럴 때는 그냥 보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소서, 보소서, 이 보소서로 그냥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 그 상황에 대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뭔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기꺼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후속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제발 좀 저를 좀 보세요. 제발 좀 저를 좀 보세요. 예. 그렇게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저 좀 봐주세요. 제발 좀 얼굴을 돌려서 저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응답하소서와 눈을 밝혀주소서의 간구도 연달아 응답될 것을 시인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자기가 죽으면 원수들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외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제발 좀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발 좀 저를 봐주세요.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가, 자녀된 내가 지금 고통받는데 왜 다른 데를 보십니까? 라고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호소하고 간구하십시오. 아멘? 뭐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받으면 하나님 기분이 좋습니까? 예? 아들 됨으로 딸 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간구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가난하게 이렇게 몇 년, 몇십 년을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제 좀 재물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지금 몇 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어요. 구원의 문제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제발 좀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호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느 자리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예? 탄식의 자리, 간구의 자리, 그리고 신뢰의 자리. 5, 6절이 지금 신뢰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리 이동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르는 영혼의 상승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탄식의 자리에서 간구의 자리로, 간구의 자리에서 신뢰의 자리로 이동해 나가는 시인의 모습이 본문에 그려져 있어요. 시인은 이제 주의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응답을 받은 상황이 아니에요. 마음의 번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리이다 하고 의지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낫다고 우쭐대는 원수들이 주변에 있어서 절망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무엇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런데요, 나는 앞에 원어에도 그러나 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가끔 이 번역자들이, 오늘 번역자들 엄청 혼나네요 저한테.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지금 비탄의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탄식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탄식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 하나님, 나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실패했어요. 건강치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인에게는. 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5절의 앞에 보세요. 그러나 나는 무엇을 의지해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시인은 신뢰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탄식의 자리에서 간구하고 신뢰의 자리로 나가고 있어요. 이 신뢰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뢰의 자리는요, 감사와 찬양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전히 탄식의 자리인데 찬송하겠대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비탄의 자리, 고통의 자리, 탄식의 자리지만은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보이는, 도대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는 그 긴 어둠의 터널을 건너는 것 같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떨어뜨리시려고 합니까? 아드아나 탄식의 자리에서 번민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 우리를 그냥 그 어려움의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침묵은요, 너무나도 고집센 나, 너무나도 아집에 둘러싸여 있는 나, 징그럽게 변화되지 않는 나를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세상에 빠진, 너무나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 그 나를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영혼의 상승에 일어나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바닥까지 떨어지면 뭐 할 일만 남았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탄력받아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탄식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상승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띠를 다시 동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비상하면 되는 거예요. 탄식하세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고난에 두시지만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세상 아버지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대잖아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예? 우리 눈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조그만 티만 들어가도 그냥. 그래서 하루에 저도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를 보세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 수도 없이 깜빡이고 있잖아요. 눈을 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한이 없으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고난의 때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 있지요. 예, 부르짖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멸과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탄식의 자리에서 간구의 자리로, 그리고 신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신뢰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 간구, 신뢰, 감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각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